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자기가 자기 안 봐요. 거울 보잖아. 내 머리도 보고 얼굴 화장하면서도 고치는 거 보고 또 옷 입고 거울 앞에서 이 옷이 어떤가 보고 넥타이 맬 때도 거울 앞에서 매면서 똑바로 매졌나 안 매나 다 자기 보잖아요. 이거는 껍데기 보는 거야. 진짜 자기를 보는 건 뭐냐? 내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영혼을 보지 못하면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볼 때에 무엇이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내 영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내 속에는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능력, 예수 권세로 입혀진 나, 그런 나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 주시면서 임마누엘 살아가고 있는 누구? 나.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진짜 구원받은 성도이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자녀인가. 저는 꼭 기도할 때마다 기도실에서 기도해.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고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 일을 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죠. 아버지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완벽한 이름을, 구원의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게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이름,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 역사를 내가 구하면서, 그렇게 구하면서 은혜 속에 구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일 겁니다. 예배 드릴 겁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성도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나타내 주시고 영적인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강건하게 하시고 묶인 거 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내가 쫙 기도하면서 이제 이 자리에 섰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고 또 제가 기도한 대로
제 기도를 통하여 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진짜 복받는 자리고 문제가 없어지는 자리고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가고 세상의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잔치하는 자리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선포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는 게 보여져. 그러니까 저는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아까 탁구장에 탁구를 치는데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요 이번에 대표 기도해야 되는데 겁이 나요. 내가 권사님 저는 지금도 목회하면서요 성도들 앞에 설 때예요. 저도 떨려요. 권사님 그게 당연한 거니까요. 겁나는다고 생각만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그래. 아이 탁구 치고 있는데도 와가지고 또 기도한다고 떨린다고 와 얘기를 해. 얼마나 순수한 분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를 믿으면서 모든 게 행복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다는 게 내가 느껴져야 돼. 그래야 감사와 기쁨이 남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정말 이쁘다고 느끼면은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 완전히 떠나가고 아이 제발 좀 있어. 그래도 아이고 나 못 있어 하고 도망갈 거야.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태로 만들려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생각 가지고 기도도 해보고 성령 기름 부음도 받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봐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말씀하니까 이 모든 것을 듣고 뭐해? 비웃어.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게 뭐야? 아 우리가 돈 좋아한다고? 웃기고 있네. 그 말 아니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일까? 이들이 거짓말일까? 이들은 주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을 깨닫는 마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고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가슴에 찔려야 되고 야 우리가 뭔가 잘못돼 있구나라고 반성해 봐야 되고 자기를 돌이켜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예수님과 이렇게 갈등 관계가 많아가지고 우리 생각에는 바리새인들 그러면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원래 바리새인은 어떤 거냐면요 바리새인들은 이제 이 헬라 나라가 온 세계를 점령했을 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어요. 자식이 없어서 그를 따르던 네 장군에 의하여 어마어마한 세계를 정복한 헬라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 네 장군에 의하여 쪼개져서 이제 하는데 북쪽에는 셀루쿠스고 남쪽에는 내 잠깐 생각이 하여튼 둘이 싸우면서 맨 처음에는 유대 나라가 저기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고 있다가 북쪽에는 시리아에 있는 셀레쿠스가 와서 이 남쪽 이 저기를 이기고 다시 유다 나라가 이제 북쪽 왕의 안티오쿠스의 지배를 받게 되는 상황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가 셀루쿠스와 전쟁을 하다가
로마가 개입하면서 쫓겨가면서 기분이 나쁘고 또 벌금을 내야 되니까 유대 땅을 지나가면서 엄청난 약탈을 합니다. 약탈을 하고 지나가면서 유다 나라를 갖다가 헬라 나라의 헬라화 만들려고 아주 엄격하게 유다 민족을 핍박을 해요. 그래서 안식일 날 경기에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할례하지 못하게 하고 율법책을 갖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완전히 헬라화로다가 강압적인 정치, 마치 일본 시대에 우리나라를 갖다가 일본화 시키려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짓게 만들고 한국말 쓰지 못하고 일본말 하게 만들고 또 신사참배하게 만들고 막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일본화 시키려고 했던 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박해를 할 때에 그때에 마카베오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제 이 안티오쿠스를 갖다가 유대를 타답하는 것을 완전히 물리치면서 이제 거기서 왕조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에 이제 이 반란을 하시몬 왕조가 바로 헬라와 정면 대접하면서 헬라화를 막기 위해서 싸웠던 그 근거가 하시몬인데 하시몬 왕조가 바리새파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헬라하고 헬라화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할례 행해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그래서 철저히 이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시몬 왕조로 시작한 것이 바리새파의 시조였고 그래서 바리새는 뭐냐? 분리된 자 그런 뜻이에요. 헬라 문화와 분리를 시켜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겠다. 그래가지고 바리새파는 정치적인 세력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유대 종교의 가장 중요한 교파로서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들은 율법도 인정하고 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언서도 인정을 하고 영적인 세계 천사도 인정하고 부활도 인정하고 영적인 완전히 인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철저히 지키는데 그 바리새파가 그렇게 해서 유대 종교를 지키는데 가장 큰 공로를 세웠던 사람들인데 세월이 가면서 이제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너무 열심을 내다가 보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본질보다는 문자적인 해석으로다가 구전을 시키면서 자꾸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그것으로 율법은 되고 쉬라 그러는데 하다못해 옷핀을 여기 꽂는 것도 안식일 날은 안 된다. 왜? 요것도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막 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파들은 어떻게 했냐? 일반 성도, 일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거 죄다. 계속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이라는 올가미로 매버리는 거야. 그리고 자유를 갖다가 자꾸 뺏어버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죄인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이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것도 죄, 병든 것도 죄, 장애인도 죄, 모든 걸 다 죄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완전히 묶어버렸어.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저 사람이 저 못 보는 게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하고 물어봐.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이 말한 그런 죄라는 개념으로 묶여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거잖아.
못 보는 사람 보게 하고, 못 듣는 사람 듣게 하고, 못 걷는 사람 걷게 하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가난한 사람에 먹을 것 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요?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일이고, 자유 주는 일이고, 구원시키는 일로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면서 뭐냐? 백성들을 억압하는 가운데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찍히면 큰일 나.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눈 보게 된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그 소경했던 사람 아니야? 아니, 얼굴은 같은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서로 사람들이 보고 기다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눈 떠졌냐? 나 몰라. 실로만 시수 왔어 떴어. 그러면서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야? 못 믿겠어. 걔 부모한테 데려가서, 이거 당신 아들 맞소? 맞습니다. 어떻게 눈 떠진 거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라? 저가 장성한 사람이니까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우리는 몰라요. 왜 그랬냐 하면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면은 유대 종교에서 출애시키기로 결의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라도 자식이 눈 뜬 것을 고백할 수 못했단 말이야. 그만큼 바리새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억압을 하고 눌러버리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때? 정죄 안 당하려면 뭐예요? 조금 하면 돈 갖다 주는 거야. 아이고, 정성을 받으세요. 내가 정성으로 드리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알았어. 당신 죄 없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는 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라고 책망한 거예요. 근데 인정했다 안 했다? 비웃었단 말이야. 비웃었어. 여러분, 이게 얼만큼 종교의 그 피해가 영혼 구원시키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얼만큼 엄청난 진짜 무서운 폭력을 행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니까, 바리새파니까 예수님을 보고 이단이라 그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스데반도 죽이는데 앞장선 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고서 완전히 변화된 다음에 뭐라 그래?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자기의 그 저기를 고백해.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사도 바울 보고,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요? 군인들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이만큼 바리새인들은 자기 편에 대해서는 절대적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떠다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물욕에 어두워져 있는 종교인들이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돈을 좋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돈을 좋아한 겁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생활 패턴이 돈을 좋아하는 쪽으로 흘러갔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돈의 유혹에 진짜 안 빠져야 돼요. 진짜 돈은 어떻게 하냐? 돈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말한 불의한 재물이야. 불의한 재물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줄 아는 지혜자가 돼야 돼요. 저는 항상
진짜 돈에 대해서 저 자신을 항상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차를 가지고 이제 다니다가 기름을 넣어야 돼. 근데 저도요, 어디가 싼가 할 가지고 찾아가지고 가서 넣어.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재정 풍성하잖아요. 돈 조금 싼 거 안 싼 거 그냥 목사 정도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해 주니까 놀만 하잖아요. 근데 저도 싼 데 찾아다녀. 왜? 하나님의 돈이니까. 저 나름대로 하나님의 돈이니까 싼 데 찾아간단 말이야. 그게 내가 돈에 대해서도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카드 가지고 쓸 때에도 공과 사를 완벽히 가려. 교회에 업무된 것이다 그러면은 교회 카드를 쓰고, 내 개인적인 것이다 그럼 내가 내 카드 쓰고, 철저히 저는 그래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망받지 않고 목사로서 물질로 인하여 내가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쓴단 말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책망을 하면은 책망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비웃었단 말이야. 비웃었단 말은 뭐예요? 인정했다 안 했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인정하는 자는 용서해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인정하는 성도가 돼야 돼. 기도할 때도 주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입니다. 내가 나를 모릅니다. 내가 하는 행동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주님 앞에 내가 죄진 거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진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피로 씻어 주세요. 내 속에 악한 거 있으면 쫓아내 주세요.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영을 깨끗하게 만들면서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할 때 내가 인정하면은 주님이 죄인에서 해방된다는 걸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백할 줄 알아야 되는데, 회개할 줄 모르면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되는 거야. 혹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어떤 것을 딱 지적할 때 비웃는 거 뭐예요? 비웃진 않지만 변명하든지 핑계대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그건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을 주는 거잖아. 근데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6절 봅시다.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신 말씀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가 뭡니까? 저주야, 저주. 너희들은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눈은 다른 사람을 보아. 육신의 눈은. 그러나 영의 눈은 나를 봐. 우리가 영의 눈은 나를 볼 줄 알 때에 진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내가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떨어지면요, 이상하게 나를 보는 눈이 점점 없어지고 다른 사람 보고 밖에만 보는 눈으로 밝아져. 꼭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책망하신 책망이 바리새인, 2000년의 바리새인이었지만 오늘 혹시라도
나에게 말씀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으로 우리는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그들에게 말하며 16절에는 율법과 선지자는, 오늘 여기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을 당한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것은 뭐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을 딱 잡고 묶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은 뭐요? 그것은 세례 요한까지만 이제는 율법으로 적용되고, 이제부터는 누구로 통하여? 예수님이 자신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맞아들이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으로 지도하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백성들을 묶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율법으로 무거운 짐으로 지어주고 율법으로 자유를 뺏는 이런 역사 속에서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율법은 이제 세례 요한까지만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복음의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율법, 예수님이 말할 때 율법은 율법 시대에 끝났다, 그러니까 율법은 소용이 없다, 그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니 거기 1.1획도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진 게 쉬우리라 그랬어.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율법을 왜곡시켜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왜곡시켜서 백성들을 정죄하고 눌렀던 시대는 뭐다? 끝났다. 이제는 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켰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완전하게 하라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완전히 뭐냐?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무엇이냐?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은혜로 열어준 길이 뭐야? 제사를 드려,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제사를 드리는 길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란 말이야.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건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만나러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완성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도록,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준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을 받아준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율법을 완성시킨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율법을 완성시킨 삶을 우리가 사니까,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다, 필요 있다? 필요 없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거 이단돼요.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을 완성시킨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본질에 눈을 뜨게 해줬어. 그게 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완성시킨 우리의 삶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후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 새 계명.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삶,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가진 사람은 율법을 완성시킨 삶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해야 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깨달은 것을 성령님이 우리를 살게 만들어 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순종해야 되고 성령으로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속에 이 완성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속여 지식으로 받아들여 아는 것이 사는 건 줄 알아. 아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아. 맞지만 틀려요. 아는 것이 믿음의 부분은 되지만 완전한 믿음은 삶까지 들어가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내가 돼야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고 새 사람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어.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은 뭐예요? 완전히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랑받고 성자 예수님의 구원에 받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 속에 내가 뚝 들어가야 돼. 그러면 완전히 나는 성부 성자 성령 사랑 안에 들어가 있잖아. 마치 병아리가 어미닭 품속에 쏙 들어간 것 마냥 쏙 들어가 살아야 돼. 그렇게 쏙 들어가 있는 상태는 어때요?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쁘고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사랑이고 모든 게 감사요. 그러면요 마귀가 볼 때 들어갈 틈이 없어. 왜? 하나님이 지키고 있으니까. 마치 어미닭 품고 있는 병아리 속에는 다른 게 못 들어오잖아. 우리가 그런 상태로 살아야 돼. 그게 누림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성도의 실체야.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밖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와 기쁨, 은혜, 사랑. 그게 열매로 나타날 때에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에 저 사람은 부자도 아닌데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저 사람 보면은 환경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진짜 이쁘게 살까? 그렇게 보여줘야 돼. 이게 뭐냐?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은 작품이에요. 만들어 놓은 새 사람이에요. 새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야. 그런 상태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칭찬하게 하라. 그거야. 여러분 이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 삶이에요. 실제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단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지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준 축복받은 거예요.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얼마큼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하고 율법으로 얽매였으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책망하면은 회개해야죠. 인정해야죠. 근데 비웃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은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 묶이지 마라. 이제 예수로 구원받았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천만다행히 예수님 당시 안 사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성경 가지고 믿는 게 얼마나 다행인 줄 몰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감당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주신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정도라면은요,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감사 안에 살고 기쁨 안에 살고, 염려해야 돼 안 해요? 걱정하면 돼 안 해? 불안해하면 돼 안 돼? 하나님이 야, 너 왜 그리 불안해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무조건 감사, 무조건 은혜, 무조건 사랑.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고,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되고 날마다 행복해야 되고 날마다 아멘 해야 되고 날마다 할렐루야 하고, 이게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하여튼 우리가 모이면 말이죠, 할렐루야가 넘쳐나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서 꿈꾸는 교회 성도들하고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얼굴 보면 표시가 나야 돼. 에? 저 사람은 초대교회 교인인가 보다, 저기는 꿈꾸는 교회 교인인가 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이 주님이 준 말씀과 마음을 그대로 받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차이가 나야 된단 말이야. 똑같은 학교 다니는 학생도요, 1등짜리 2등짜리 꼴등짜리 있단 말이야. 똑같이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초대교회 성도, 미안하지만 꿈꾸는 교회 성도라고 달라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에 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찌 그렇게 이쁘게 믿냐, 그렇게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돼. 나는 왜 이걸 확신하느냐, 주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듣고 내가 그 사랑 속에 사니까, 목사가 그런 사랑 받으면 성도들도 똑같은 영을 받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야.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저희들이 깨달았어야 되는데 비웃었다는 말씀을 보고 얼마나 우리 주님을 거절하고 거부했고 멸망의 길로 갔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새로워진 삶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능력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